오늘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경제적인 상황의 특징이 있죠. 저성장과 저금리, 저물가, 고규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 경제는 이 3% 이상으로 줄기차게 성장해 왔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상승선을 쭉 그리다가 이제는 둔화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하강선을 그리게 되어진 것이죠.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표준이 생겼다 해서 생긴 신조어가 있죠. 그것이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우리는 코로나 시즌에 굉장히 많이 들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New Normal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빅 이벤트로 인하여서 변화가 생겼으니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뉴욕에 133년 전통의 유명 식당이 있습니다. 맛이 일관되지 않게 맛있고 서비스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오직 쾌씨만 받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맛이 있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같은 메뉴를 시켜도 다른 맛이 나오니 그것에 더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그 식당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이 레스토랑은 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금까지 가게를 오픈한 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룰들을 하나씩 바꿔가는데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했고 종업원들이 친절해지기 시작했고 크레딧 카드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파는 곳이라는 핵심 가치, 이 본질을 빼고서는 상황에 맞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새로운 환경에 놓여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인생 최대의 이벤트,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부활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 이제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고 예수님도 떠나가시니 이들의 삶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쭉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론인데요. 이 서론에는 보통 주제에 대한 썸머리가 쭉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은 이 주제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주인공 위주로 역사적으로 쭉 묶어서 전개해 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 없이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 구절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자신이 떠나가기 전에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BM의 2대 CEO였던 토마스 왓슨 주니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이라도 항상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업의 핵심 가치일 뿐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지만 변화되어지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 스타벅스가 매출이 급감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업자였던 이 하워드 슐츠가 CEO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복귀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테스트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커피 맛이 살아있는가. 커피 가게인데 이 커피 맛이 없으면 결국에는 위기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핵심 가치, 여러분, 복음을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옷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기사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할당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활기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구원자, 부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쭉 읽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 기간이 40일,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꽤 긴 시간이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마리아가 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도마의 말이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도마가 참 인성이 좀 의심이 되었습니다. 너무 미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3년간 동거동락했던 동역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였던 한 사람, 그 도마가 자신은 보기 전까지는, 심지어는 그분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 그 발, 그 옆구리에 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에 났던 이 못자국 무엇입니까? 그 옆구리에 났던 창자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힘없이 고난당하셨던 그 순환당하셨던 흔적들, 그것을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너를 위해서 이 순환을 당했는데 그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저처럼 좀 인격이 덜 성숙했으면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믿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도마한테 안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가 안 믿으면은 너만 손해지 뭐 내가 무슨 손해냐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 이 마지막 말씀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마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괜찮아, 내 손 이거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 만져봐. 괜찮아.
그리고 대신 네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당한 그 고난과 수치를 믿는 사람 자신의 제자였던 그들에게까지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마 같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도마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본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 뿌리 깊은 곳에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고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로는 자신이 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무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추앙을 받고 또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믿으면서 봐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삶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선지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니까 사실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을 생각하고 그런 개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의 기사를 보면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신의 아들이 맞는가? 신의 아들이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와서 무기력하게 죽는가? 엔도 역시 이 부분 가운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 가운데 이런 기록을 해요. 예수님은 마치 개처럼 끌려가 봄볕에 내리쬐는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따름이다. 신이라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힘이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쫄보였습니다. 쫄보. 예.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막 기세등등했어요. 어깨 쫙 펴고서 막 그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의리 없고 비겁하고 겁 많고 마지막에는 배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마자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예수님의 무덤에도 잘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죠. 근데 그분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아예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어느 시점을 지나서 굉장히 강한 용사로서 거듭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레디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엔도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답이 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인간은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이 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해 나갔어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 학식이 있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풀지 못했던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교회에서 배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돈 다음에 뭐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다양한 파워가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파워의 세계로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잡아먹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방법을 찾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죽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그분을 인류의 구원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또한 우리의 전생을 그분에게 던지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쫄보 같은 제자들이 강한 용사로 거듭난 것도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죽어도 지금 죽으면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니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신한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아주 강하게 복된 소식인 복음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숱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기세등등하게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제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가질 수 있고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뛰어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미국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내가 살고 있는 달라스가 제일 좋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이 사회 발전 지수로는 1위가 노르웨이고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항목으로 보면은 1위가 스위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순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노르웨이나 스위스가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별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살았던 이 미국 가운데서는 살고 싶고요. 또 한국을 생각하면 한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깜깜히 고민해 봤어요. 왜 미국일까? 그리고 왜 한국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는 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 딸들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라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시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한국처럼 막 순위권 밖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노르웨이보다 스위스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실체를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르치시면서 주구장창 외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때가 이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년 동안 배우고 또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이디어에서는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질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건지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다릅니다. 6절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립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 하나님께서 이 선민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재편할 수 있는 나라, 이 통일된 나라를 이끄실 것인데 그 위대한 국가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과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의 나라를 그때까지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이 꿈꾸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미국처럼 세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누구에도 억압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을 외칠 수 있는 나라, 그럼 세상에 보이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어이없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요.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년 하고도 지금 40일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해 있죠. 여러분, 나라는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비슷한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통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치맥 딱 한 잔 먹고 집에 딱 들어 일한 다음에 치맥 한 잔 딱 마시면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약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며 내가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지지 말고 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라. 기도하며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거할 때 베네핏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다.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담고 이 땅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서 또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십니까? 함께 붙들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간도 굉장히 상징적인 플레이스죠. 예배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347년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발발했습니다. 이 시신이 검게 변해버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이 전염병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어요. 직업을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전염이 시작된 지 3,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거의 2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당시 유럽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3천만 명 정도가 죽은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이 공포와 위협 가운데에서 중세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도 이 삶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방송을 보면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많이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그거 플러스 인간관계 가운데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염려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다 어디로 가요? 죽음이라는 문제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시대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여러분, 인간의 힘을 이제 딱 사용했을 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인간의 힘 이상에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의 영적인 세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존재를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수호 성인들을 소환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14성인이라고 해서 14명의 수호 성인을 불러서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생존을 방해하는 질병과 위협, 이것을 1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수호 성인에게 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음의 공패 앞에 있을 때에는 아타티우스라는 신을 불러내고요. 치통에는 디오니시우스, 몸에 열이 날 땐 게오르그. 여러분, 이게 다 뭐 약 이름이죠. 예.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이 산에 올라서 막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물 떠놓고 조상에게 기도하듯이 그 사람들이 수호 성인을 만들어 놓고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미신이 대세가 되어지다 보니까 중세 교회가 이 수호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봉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디오니시우스 교회, 어느 교회는 게오르그 교회, 그렇게 그 교회 가운데서 병이 났다는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국 각지에 퍼져서 그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그 지역에 경제가 일어나고 숙박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종교 개혁으로 결국엔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1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거의 150년의 시간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여러분, 그 경험, 가정이 깨어지고 성도들의 삶에 거룩함이 없어지고 얼마나 영혼의 피폐함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된 사람으로서 함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면서 제가 참 감격이 컸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구나.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우리가 무엇에 모였어요? 예수 이름 가운데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행전은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예수 이름 붙잡고서 힘을 냈고 예수 이름 붙잡고서 어떻게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이 현세 가운데서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 가운데에서 얻으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영혼만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의 체험의 역사, 육신의 벽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육신의 병이 낫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어떨까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겠죠. 와, 이곳이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꿈꾸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부활 이후의 삶, 여러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